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네, 오늘 처음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왔는데 동시에 보시는 것은 좀 떨리기도 합니다. 제 자리는 원래 요 앞에서 설교를 주로 하는데 이제 청년들과 앞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뒤에 요만큼 왔다고 이제 좀 떨리는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1장인데요. 레위기를 두고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매주 레위기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를 향한 어떤 잘못된 편견이죠. 잘못된 편견인데 편견과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있는데 레위기는 지루할 것이다. 혹은 레위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 교육자들끼리 순번을 돌아가면서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이 정해졌을 때 첫 수요 예배 설교부터 하필 레위기라니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짝 내면에 요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다시 정신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레위기가 얼마나 귀한 성경의 일부인지 정신 차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구원의 예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 그리고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고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참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생하게 구속의 의미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고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인 제사제도 속에 있다라는 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레위기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또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완성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이스라엘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다시 모세를 회막으로부터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였던 그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하는 장면이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1장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 모양과 또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시기는 하지만 중요하게는 대부분의 제사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방법인 바로 여호와께 가축을 드려 예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설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사라고 하면 어떤 축제 같은 의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고 또 무엇을 기원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즐기는 어떠한 그런 행사 같은 것이 바로 제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왕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것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 같이 신나고 기쁜 축제처럼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제 안에 살짝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상에 많고 많은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가축을 잡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라고 하셨을까? 왜 가축을 잡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라는 의문을 제 안에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방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죽이는 제사 그리고 피 흘린 제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창조세계,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요구하셨다라는 것은 이 제사가 가진 어떤 심오함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단지 유쾌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이어오는 BBA 바이블 아틀라스 첫 주제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에덴의 첫 피 흘림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에덴의 첫 피 흘림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곳에 희생제사의 종류 중에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의 방법은 제사의 5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번제이자 제물을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방식의 화제입니다. 3, 4절 말씀에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우리 3가지 의미를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의 안수,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 여호와께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는 의미의 속죄입니다. 이 3가지가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제사의 과정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야 할지 또 그 의미들을 한번 되살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로 흠없는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제물을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흠없는 가축 그리고 수컷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컷이라는 말은 여러 해석의 여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컷이 사람을 대표하는 성별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바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흠없는 가축을 찾는 것은요 아주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목축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이 수많은 가축들이 당연히 있었겠고 가축들이 서로 막 싸우기만 해도 그리고 서로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만 해도 몸에 이런저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병 같은 것만 해도 한 번 이런 가축에 이런 전염병 같은 것이 돌기도 하는데 전염병이 돌면 순식간에 수많은 가축들이 상처를 입거나 피부병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그 많은 가축 가운데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찾는 노력을 했어야만 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투영할 만한 제물을 찾음에 있어서 흠없는 존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흠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정도이죠. 제사로 바쳐지는 생명에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속죄와 약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제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목적은 분명한데 제사의 목적은 우리의 죄와 잘못을 사함받고 용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떠안아야 되는 어떠한 그 제물이 이미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의 죽음은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 제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흠 때문에 제물이 죽어도 충분하여서 온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흠없는 제물에 관한 그 예화 중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 교도소에 어떤 사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방에 굉장히 평소에 친하게 지냈고 또 자기의 아들뻘 되는 어떤 다른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가 나 말고 그 옆방에 있던 다른 사형수가 사형 집행 날이 되어서 교도관들이 그 사형수를 잡으려고 데리러 왔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실감한 그 옆방의 사형수가 지난 날을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울고 불며 그리고 자신을 끌고 가려는 교도관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그 사형수 또한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형수의 마음에 진한 눈물이 났고 진한 울림이 있었고 자기의 아들뻘 되는 친하게 지냈던 옆방 죄수가 그 죄수에게 그 또 다른 사형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어서 교도관을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도관님, 제가 정말 한평생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과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잔인한 놈입니다. 그런데 오늘 끌려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울림이 있었는데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뭐 하겠습니까?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잔인하던 죄인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원하다니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방 사형수를 끌고 가던 교도관들이 전혀 감동이 받은 기색이 하나도 없이 이 감동적인 상황을 보고도 전혀 감동을 하나도 못 받고는 그 말을 한 아버지 뻘 되는 그 사형수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다음은 네 차례야. 너는 너대로 죽을 거니까 가만히 있어. 쉬운 말로 네가 뭔데? 라는 겁니다. 너가 뭔데 저 사람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의 생명은 자신의 죄값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반드시 죄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흠없는 제물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와서 아주 훌륭한 언변과 또 능력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 안에 올라오는 정욕과 늘 싸우며 살아야 하는 죄인의 경우는 그의 겉보기 모양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착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생명의 속성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이 예언하신 대로 죄인의 혈통을 따르는 아담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한 길이 될 수 있는지, 구원이 왜 다양할 수 없는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명확히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는 엄중하고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 구원의 속죄가 예수님 이외에는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머리의 안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머리의 안수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 안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죄를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전가라는 단어는 잘 쓰는 단어는 아니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깊숙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가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전가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가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을 뜻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흠없는 이 제물에 대해서 안수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넘겨씌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이 죄값을 흠없는 이 소에게 넘겨씌우고 나는 그로부터 깨끗해지는 행위가 바로 머리에 안수하는 것, 즉 죄를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전가할 대상이 필요한 것과 같이 죄사함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죄는 결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 I can do it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또 힘을 내게 해주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가끔 제 스스로에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다독이기도 하고 이런 말로 스스로 힘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성경의 표현으로 인하면 교만이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 속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돌을 열심히 닦으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이. 하지만 이 재물에 안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무능함을 상징합니다. 이 재물에게 내 전부를 걸어 맡겨야만 하는 나의 전적인 무능함의 표시가 바로 재물에게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내 죄가 이 재물에게 완전히 전가되지 않는다거나 재물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어서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대신해서 죄값을 직접 치러야 할 수도 있는 바로 절박하고 간절한 행위가 바로 오늘 재물에 안수하는 이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함과 또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를 저는 드리고 있는가, 나는 드리고 있는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에 있어서 태도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지만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거나 우리의 태도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행위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첫 관문 그리고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예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이 전적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입니다. 속죄. 앞서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의 목적은 나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흠없는 제물을 찾아 그것에 나의 죄를 전가하는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 제물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의문이었던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물에 대한 준비가 엄중하게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그냥 양을 흠없는 양을 찾아다니느라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힘이 들고 양을 찾느라 또 힘이 들고 지쳤을 상태, 그리고 이것에 안수하면서 이 뭔가 심적으로 오는 그 부담감과 여러 가지들을 충분히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이 준비된 제물을 이제는 바로 다 태워서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정성으로 제물을 고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 제물에 대한 준비는 여기서 완성되어서 제단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마지막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 6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9절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안수를 마친 제물은 한 가지 어떤 단계를 더 거치게 되냐면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이 직접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하고, 그리고 각을 뜨며 내장과 정강이를 다 꺼내어서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놔야 하는 마지막 작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리고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저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다 태울 건데 뭐하러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뭐 씻고 이렇게 막 각을 뜨고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뱃속에 들어갈 건데 아무나 다 먹는 그런 것과 같이.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가 가지는 속죄의 의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본격적인 제사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라고 느낀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나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쓴 나와 같은 대상입니다. 나 같은 제물, 나의 모습을 투영하는 존재가 바로 이 제물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는 이 제물을 내가 손수 죽일 때 사실은 나의 존재가 이렇게 철저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막론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 약한 사람들은 벌레 하나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당모가지 하나 비트는 것도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닭을 키우셨었는데, 닭을 잡아주실 때면 닭을 잡으실 때 이게 피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낭자하는 참혹한 현장인 그 뒷마당에 가면은 뒷마당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그 현장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곳에는 목 잘린 닭이 이제 바둥바둥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할아버지 손에 잡혀서 이제 털을 뜯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악소리가 나오실 정도로 그것을 지켜보고 듣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들을 잡을 때 있어서 이 제사물로 드려지는 소나 염소 같은 그런 가축들을 잡는 것은, 그 더 큰 생명, 더 발버둥을 많이 치는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그보다 훨씬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 반항하는 가축을 단단히 잡고 또 찔러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 관절을 따라 이 재물을 쪼개서 부위별로 분리하는 일을 말하는데, 관절을 다 부셔야 되고 내장을 꺼내서 물로 깨끗이 씻기까지 해야 되는 이 일은 엄청난 에너지와 또 용기가 필요할 뿐더러 이 가축과 같이 되었어야 하는 내 자신을 투영하여 보면서 이 일을 직접 했어야 하는 이 제사자의 심정, 이 예배자의 심정은 누구보다 비장하고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나무를 벌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제물을 준비하는 모든 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이 제사자였다면, 이 예배자였다면 이 두려움과 이 압박감 속에서 울면서 이 모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이 일들을 했어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을 거다. 이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씻어내는 이 일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죄는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은혜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또 동물을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는 우리에게 충분한 완전한 은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한 속죄는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잠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끝났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치러야 하는 대가가 사실은 엄중한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예배, 속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단순히 종교 믿는 것으로 여기고 도덕적인 깨끗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예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세상의 가치는 죄가 가진 의미와 그 무거움을 때로는 약화시킵니다. 사람이 우선된 예배는 죄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게 하고 사람을 단순히 위로하며 합당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내가 최우선이라고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제사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죄의 죽음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죄의 회개함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며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일 앞에 대충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죄는 철저히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절망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절망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 그 철저한 제사조차 완전하게 이룰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속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예표이지 실제로 죄를 사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완전한 제사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진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며 그 완전한 제사의 자리, 그 완전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철저한 죄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제사로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하반절을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제사는 이러한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의 전적인 죄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속죄를 믿으며 예수님의 삶과 그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통해서 철저한 나의 죽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